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네, 추석 좋습니까? 왜 좋아요? 쉬어서 좋아요. 네. 예전에 추석 명절 이러면 이 어르신들이 그렇죠, 삼촌, 고모부, 그죠, 막 용돈을 주셨어요. 아직 용돈 받는 친구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저는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용돈을 줘야 합니다. 네, 굉장히 추석이 참 행복한 명절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추석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 주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이거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큰일 났다. 후자죠, 후자. 이거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형상이나 우상들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그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녀고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고, 이제 곽 집사님은 곧 이제 부모가 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뭐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십계명 제5계명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게 옛날 버전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를 십계명에 담아 주셨는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겁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특별히 부모의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복종 이런 거 아닐까요? 권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에게 복종하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의 말에, 그리고 부모를
우리의 권위자로 삼고 부모의 통제를 받으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그 은혜만 기억해도, 그 사랑만 기억해도 평생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굉장히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뭐 동병상련은 아니지만 참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인생길이 참 힘든 길이었구나. 군대 가서 느꼈어요. 저는 2년 했거든요. 딱 2년 24개월. 저희 아버지 때는 몇 년을 했냐면 3년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36개월 내지는 30개월. 야, 이런 길을 걸어오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때부터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 잘 들어야겠다. 참 말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은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 와, 대단한데? 왜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낳으면 어떻습니까? 2-3시간에 한 번씩 뭘 먹어요? 젖을 먹어요. 그리고 기저귀는 하루에 몇 번 갈아줘야 될까요? 수도 없이 해요. 김정철 오늘 들어오셔서 100점짜리 답을 계속 해주시는데 수도 없이 갈아요. 막 지아는 하루에 15번 이상 갈았어요.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갈 때마다 또 엄마가 또 갈 때마다 또 씻기는 거예요. 씻겨.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잠이라도 옳게 잡니까? 우리가 자야 될 때 지는 안 자고 밥 먹을 때 자꾸 막 말썽 피우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나이가 들었지만 참 부모님에게 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어때요?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말들이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 청년들이 되면 이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가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좀 시대와 떨어지는 일들, 또는 우리의 지식보다 좀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빠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엄마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식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보다 뭘 얼마나 더 많이 배우든, 이 시대가 얼마나 변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모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어려서 기는 거, 걷는 거 엄마가 아빠가 다 도와주죠. 화장실 가는 것부터 밥 먹는 것까지, 씹는 것까지, 넘기는 것까지, 양치질을 하고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걸음걸이도 담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실 부모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책임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셨던, 특별히 부모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항상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있으십니까? 네. 솔직히 한번 마음을 돌아보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네.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때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강요를 할 때 우리에게 참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혜롭게 거절하고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하라고 권면하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의 옛날 버전을 보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명령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겠으나 그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웠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있는 친구들은 고민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야, 시험 기간에 무슨 교회를 나가, 공부하러 가야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더 권위자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은 분이시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부모님들의 노년을 책임져 주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죠.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죠. 젖을 주셨고 이유식을 주셨고 밥을 해주셨죠. 우리 딸들이 지금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6살, 4살인데요. 말을 되게 잘해요. 엄청난 거죠. 말도 하고 선하는 한글도 압니다. 비록 잘 틀릴 때가 많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렇게 똑똑해도요. 쟤들 아직 지가 밥 해먹을 줄 몰라요. 아직까지 밥 차려줘야 먹어요. 때로는 먹여줘야 먹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아니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며 컸다라는 거죠. 부모가 우리를 보살피지 않았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역전됩니다. 우리는 점점 장성하여 성인이 되고 우리는 점점 힘이 강력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부모 세대는 어떻게 되죠?
점점 나이가 들고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부모들을 잘 모셔야 한다라는. 왜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부모들을 잘 모셔야 한다라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나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났다. 엄마 아빠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나는 부모랑 연을 끊고 살 거야. 난 저 사람도 어려우면 절대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에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스승, 선생님, 교수님, 또 나라의 지도자, 주권자, 또 영적인 지도자, 교회 리더들에게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가 부모를 대하듯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권위가 너무나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난을 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막 때리기도 하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라의 주권자가 우습죠.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릅니다. 우리가 어느 정권을 지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대통령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 집사님 늘 허허실실 하시죠. 늘 웃으시고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민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민 집사님 존경하시고 공경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죠. 왜요? 제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 또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어린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아베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학생의 자리에 있는 자들, 청중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는 사랑이 뭐예요? 짝사랑이죠. 짝사랑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수세기 동안 서로 논쟁이 되어 왔지만 짝사랑은 사랑이지만 참 슬픈 사랑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함이 필요하고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함께 사랑함이 필요하고 교회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시고 또 그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요구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 한정적으로 그 두 분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의미죠. 내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곳을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가운데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통치를 받는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을 요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경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하여 주님 주시는 공간으로 나아가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5계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권위자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부모나 우리나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인간 질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보다 또 여리고 또 어리고 직급이 낮은 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